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의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컴퍼니 복음으로 동행하는 신흥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갈릴리로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께 임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까요? 1886년에 챌린저 우주 왕복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조사 결과 원인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링 고무 부품의 균열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저온에서 그 부품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끊임없이 했지만 일정과 또 외형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이 발사가 강행이 되죠. 결국 작은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한 결과가 참혹하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핵심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내 눈앞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당들을 보면 화려해요. 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요. 콘서트홀처럼, 때론 극장처럼, 또 작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형식은 또 어떨까요? 정말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찾지 못한 채 죽도록 또 열심을 다해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요단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단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요단 지역이었고 지금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짧은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선문답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여기 가다가 또 뚝 끊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마치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정확한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서 우리들을 어느 곳으로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는데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적 걸음을 같이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동네 수가라는 곳을 지나시다가 피곤해 지쳐서 우물가 곁에 앉으십니다. 그때가 6시, 다시 말하면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쯤 됐어요. 그때 물길로 온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지역은 당시에 낮 12시면 열기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아주 드문 시간에 아마도 40도 이상이 나갈 겁니다. 물을 뜨러 나온 여인이 실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좀 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땅에 사는 이방족 속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진가요?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렇죠?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정책적으로 이방 민족을 많이 이주시켜 가지고 혼합하고 섞어버리도록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그 정책을 펴니다. 유대라고 하는 민족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폈던 거죠.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던 일본의 그 상황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 민족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돼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는데 기원전 400년경에 사마리아 옆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성전을 떡하니 세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이라는 그 사마리아적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여기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영적 타락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갈수록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상종하지 못할 천박하고 더러운 존재로 인식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직접 말을 걸고 물을 달라는 유대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대화를 이어봅시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만약 네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만약에 구했으면 생수를 줬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인은 당신은 지금 물을 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샘물에서 생수를 구할 수 있겠나고, 그렇게 또 여인은 반문하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 다시 목마를 거 아니냐, 너 다시 물을 또 마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이 될 거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 여인은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럼 내게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의 눈을 피해 물을 뜨려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이 실은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들을 정도로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육적인 욕구가 아니라 어떤 필요일까요? 영적인 필요를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물, 단지 육적인 욕망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과 심리학 서적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가 노모포비아 현상입니다. 노모포비아라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스마트폰 지금은 열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손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올려놔 보세요. 스마트폰 한번 올려놓으시고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자, 끄지 않는 분들은, 꺼놓은 분은 그냥 놔두시고 그냥 무음으로 해놓은 분들은 한번 열어보시면, 자, 제일 위에 오른쪽에 뭐가 보이죠? 제일 위에 오른쪽 상단 제일 위에 뭐가 보이나요? 제 스마트폰과 여러분 스마트폰과 많이 다른가요? 뭐가 보이죠? 배터리 충전이 보입니다. 자, 90% 이상이라고 써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90%. 예, 많죠? 자, 90% 이하. 또 꽤 계시네요. 자, 그러면 50% 이하. 한 분.
50% 이하는 거의 없으시네요. 왜 없을까요? 나오기 전에? 아니면 어젯밤에 뭘 꽂아 놓으셨어요? 충전기에 꽂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지금 다 나오신 거죠. 이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있는데 지금 불안하세요? 전혀 아니죠. 2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노모포비아 현상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가 부족할 때 세상과 단절된다는 느낌을 갖는데요. 태국에 선교 갔을 때 밤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아니,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네. 돼지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태국은 꼽는 게 3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2개였는데 3개가 있어서 세상에 이거 꽂아질까 했던데 다 얄쌉했거든요. 근데 꽂았더니 다행히 그 핸드폰에 딱 꽂았더니 띵 하고 소리가 나서 배터리에 녹색 불이 딱 뜨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먼저는 기도했어요. 네. 우리는요, 흥미로운 점은 배터리는 충분히 남아 있어도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불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 숫자에 민감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배터리가 얼마나 방전되어 있는지에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앞의 충전에는 민감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는 둔감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배터리 잔량은 확인해요. 잘 때도 확인하고 아침에도 확인하고 점심 때도 확인하고 아마 예배 끝나고 갈 때 확인 한번 할 거예요. 몇 %일까? 근데 영적인 잔량은 확인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예수님은 좀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세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다. 알고 계시네? 근데 책망도 없이 인정하시네?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쯤 되자 여인은 알았어요. 이분이 유대인이지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여느 유대인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내 상황과 환경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녀는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녀의 고백은 이제 육적인 욕구에서 영적인 피로로 예배하는 문제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생뚱맞죠. 갑자기 예배가 등장해요. 이때 유대인인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당시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리심산은 무조건 아니고 이 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루살렘만 정통이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보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그 여자에게 영적인 궁금증을 끌어내고 계셨어요.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데 저는 아직 골프는 못 쳐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뭐 안 칠 것 같아요. 근데 골프를 치자면 이런 거예요. 골프 필드로 말하면 이제 그린 위에 안착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수 이야기를 할 때는 페어웨이죠. 바깥 어디에 헤매던 이 여인이 그 다음 남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페어웨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영적 갈구에 대해서 발을 디디면서 이제 그린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이 산, 예루살렘 다 있지만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어디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그 정도로 아주 무시하고 독자인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한때는 강성한 제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에는 빨라요. 모든 정보들이 모여요. 그리고 사람들도, 우수한 사람들도 모이기도 합니다. 수도에 그게 정설이죠. 정석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뭔가는 꼭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그 모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왜곡된 신앙,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새로운 방향을, 이 터닝 포인트를 제시해 주셔요.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정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출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33년의 생활 동안 3년의 사역의 인생을 걸어가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전된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나 예수, 내가 걸어가는 그 가운데 모든 곳곳에서 누구에게 어떤 한정된 사람들도 아닌 곳에 예배가 진행될 거고, 앞으로는 그 예배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이 지극히 작은 여인 하나를 만나면서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요. 장소가 얼마나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느냐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전도 화려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그곳에만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됐을 거고 저절로 경건한 분위기가 생겼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았을 겁니다. 예배는 분위기도 화려함도 잘 갖추어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당신이 대상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께 집중해야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지막 정점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골프로 비유하면 이제 퍼팅에서 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통치자에게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나의 방향, 키,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이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됩시다.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항상 읽었던 구절을 지나가지 못하고 때론 이랬나? 이랬단 말이야? 라고 성경이 정말 맛있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구약에서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어느 한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예배가 저런 거구나. 구약입니다.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런 예배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정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학사 겸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회자 같은 제사 겸 누구죠?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됐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덩 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굽혀서. 그 장면이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 속으로, 그리고 제 상상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 거기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편하게 보지만 당시에는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무슨 말이야? 옆에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은 자들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됐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리더가, 목자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때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다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울지 말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근심 대신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새벽기도 인도할 때 앞에 인도하는 멘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져다 쓰는데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종종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져다 쓰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회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감격적인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보셔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감격임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아주 짧게 추각하신 거예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개혁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영적으로 참되게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영과 진리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내가 드리지만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의 진리로만 예배해야 해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입니다. 전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저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과
어떤 스킬 가지고 그걸 뭔가를 해내려면 절대 되지 않아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목회자인 제가, 또 우리 교회 목회팀 모든 목회자들,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되라고 매일 아침마다 경건에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면서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유익을 얻는다면, 자, 유익이 내게 주어졌어요? 없겠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동과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 거룩한 기도로 여기 오셨다면 시작이, 그 끝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끝은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격만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시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혹은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에게 다 이 예배 종이를 다 나눠드렸어요. 아마 밖에도 아마 지금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꼭 이제 내일이든 모레이든, 모레겠네요. 설은 모레인데 그때 꼭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가정도 살아나고 회복되시길 바라고, 우리 신흥교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육적인 필요에만 매달려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가 아닌 세상의 물을 구하며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육적인 욕구에서 영적 필요로 돌려주시고 장소와 형식이 아닌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진리에 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며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에도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